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69장 우리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69장입니다. 같이 은혜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9장 24절에서 우리 41절까지 말씀을 한 절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24절에서 4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9장 24절에서 우리 41절까지 말씀을 한 절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아멘. 모든 드라마나 영화를 보시면 주인공이 있습니다. 모든 영화나 드라마의 스토리는 이 주인공을 중심으로 진행되어져 갑니다. 주인공이 없으면 드라마나 영화는 만들어질 수 없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역사의 주인이시요 왕이신 또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역사의 주인공이시며 또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바리새인들은 정작 말씀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의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헌신했던 이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믿지도 못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32절 말씀을 보시면 이 치유 사건이 얼마나 중요한 사건인지를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치유하신 사건은 창조 이래로 한 번도 없었던 사건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평생 한 번도 앞을 보지 못했던 소경은 예수님의 표적으로 말미암아 그의 이 육적인 눈이 열렸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그의 영적인 눈까지도 열리고 있는 것을 본문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잃은 양을 찾듯 출교당한 이 맹인을 찾아가셔서 만나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흥미로운 점은 바로 빛이신 예수님을 만난 이 맹인의 고백이 점점점 변화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치유함을 받은 맹인은 예수님에 대해서 11절에서는 예수라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7절에서는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의 고백이 바로 예수라는 한 사람에서 선지자로 변화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의 고백이 점점 변화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멈추지 않고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분이라고 31절에서는 예수님을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한 33절에서는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라는 어떤 한 사람에서 시작된 이 맹인의 고백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라고 하는 이 예수님을 향한 그 고백이 점점 변화되어져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욱더 흥미로운 점은 예수님이 이 맹인을 찾아가셔서 하셨던 질문입니다. 예수님은 출교당한 이 맹인을 찾아가셔서 그에게 이와 같은 질문을 하십니다. 내가 인자를 믿느냐라고 말입니다. 35절 말씀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내가 인자를 믿느냐라고 질문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너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느냐라고 묻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너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라고도 질문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느냐 또는 내가 그리스도를 믿느냐라고 질문하지 않으시고 인자를 믿느냐라고
질문하셨습니다. 이 질문이 왜 중요할까요? 왜 또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또는 그리스도라고 질문하지 않고 인자를 믿느냐라고 질문하신 것일까요? 그것은 이 요한복음에서 하나님의 아들 혹은 아들이라는 이 표현은 예수님과 하나님 사이의 독특한 관계를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 인자라는 표현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어 높임을 받게 될 예수님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맹인을 향하여 내가 인자를 믿느냐라고 질문하신 것은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어 높임을 받게 될 이 예수님을 믿느냐라고 그렇게 질문하고 있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사건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실 때마다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인자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서 눈을 뜬 맹인에게 내가 인자를 믿느냐라고 질문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맹인의 고백이 점차적으로 변화됨에 따라서 예수님도 질문을 다르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맹인의 고백, 마음의 믿음의 고백에 따라 예수님의 질문도 달라지고 있다는 것이 바로 이 본문 속에서 우리가 집중해 볼 매우 흥미로운 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고백은 어떠하십니까?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고백은 어디에 멈추어져 있으십니까? 아직도 예수라는 한 사람으로 그렇게 예수님을 고백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우리의 왕, 나의 주님으로 정말로 고백되어지는 인자라고 고백하고 계십니까? 나의 주님이요, 나의 왕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로 그렇게 고백하고 계십니까? 이 예수님의 질문에 치유받은 맹인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믿고자 합니다. 그리고 내가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절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절한다는 것은 섬긴다는 마음의 표현이며 나의 왕이요, 나의 구주요, 나의 모든 것을 다해 경배할 분이심을 온 몸으로 고백하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 우리도 입술의 고백이 마음의 고백으로 변화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마음의 고백이 우리의 삶의 고백으로 삶에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여러분들의 고백으로 변화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음의 고백에서 삶의 자리로 오직 예수님만 경배하고 섬기는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빛이신 예수님만 섬기며 예배하고 경배하는 우리 모든 원동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빛이신 예수님께서는 이 맹인을 만나 주심으로 그의 육적인 눈뿐만 아니라 영적인 눈, 또 그의 영혼까지도 구원하시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 이 새벽 또 이 하루 또 올 한 해를 살아갈 때에 하나님, 나의 마음의 고백이 나의 삶의 고백으로, 삶의 자리로 하나님 점점 더 구체적으로 표현되고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정말로 나의 왕이요, 나의 구주요, 나의 모든 것을 나의 경배할 하나님만 하나님 고백하며 믿고 섬기며 예배하며 나아가는 하나님, 오늘 이 하루 또 올 한 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오직 주님만 주인 되시고 오직 주님만 높이며 주님만 예배하는 그런 하나님, 우리 원동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말씀 위에 굳게 세워져가는 우리 원동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오늘 담임 목사님 아침에 이제 발인 예배를 가셨습니다. 그래서 오고 가는 모든 발걸음 가운데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함께 해달라고,
우리 또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우리 이것을 위해서 우리 함께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맹인이었던 이 한 사람을 만나 주심으로 그의 육적인 눈뿐만 아니라 그의 마음의 고백과 그의 영적인 눈까지 하나님 아버지 열어주시며 하나님 믿는 믿음 또 구원의 믿음을 갖게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도 나와 하나님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있게 하여 주시고 입술의 고백에서 마음의 고백으로 우리의 믿음이 변화되는 귀한 역사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마음의 고백에서 삶의 자리로 구체적인 삶의 현장 속에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삶이 하나님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하나님 드러나는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인들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입술의 고백으로만 멈춰지는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마음의 고백으로 마음의 고백이 삶의 현장 가운데 나타나는 살았고 운동력 있고 생명력 있는 믿음으로 하나님 변화되고 점점 더 깊어져 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 이와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강하고 담대하게 또 하나님 아버지 일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예배하고 경배하고 섬기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원동교회가 더욱더 주님이 주인 되시고 주님이 왕이 되시고 주님이 중심이 되셔서 하나님 주님의 말씀 위에 하나님 아버지 굳게 세워져가는 우리 원동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역사가, 주님께서 주시는 부흥의 역사가, 주님께서 또한 우리 마음과 심령 가운데 부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믿음의 역사가 하나님 올 한 해 충만하게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령께서 하나님 아버지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역사로 하나님 올 한 해 우리 원동교회가 더욱더 하나님 믿음 위에 말씀 위에 또 진리 위에 또 믿음의 고백으로 더욱더 하나님 아버지 굳게 세워져가는 우리 원동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한량 없이 보여주시는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 우리 모두가 정말로 하나님 회복의 역사를, 은혜의 역사를, 또 부흥의 역사를 하나님 아버지 모두 다 경험하는 하나님 귀한 역사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 원동교회를 붙드시고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강하게 또 말씀 위에 능력 위에 또 진리 위에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목사님을 얘기합니다. 하나님 이 새벽 또 하나님 아버지 바른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또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거졌습니다. 하나님 오가는 모든 발걸음 지켜주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또 모든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은혜들이 있도록 도와주시고 붙드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에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피곤치 않도록 굶미치 않도록 붙드시며 또 하나님 아버지 장지까지 가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또 정리팀에게도 하나님 함께하시고 은혜 주시며 오가는 모든 발걸음을 안전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나와 간절한 마음의 기도와 하나님 아버지 영혼의 하나님 아버지 소원을 주님께 아뢰며 간구하며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며 간구하는 모든 것들이 주님께 연락되고 상달되어 주님께서 응답하시는 귀한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고 잃은 양을 찾아오시며 또 아버지 소외된 자를 찾아가시는 주님의 은혜가 오늘도 이 새벽 간절하게 주님을 부르짖고 찾는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찾아오시는 주님의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도우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갈 때에도 정말로 찾아오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올 한 해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만 예배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 모든 성도님들 지키시고 붙드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